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전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네, 오늘은 성찬, 3월 성찬주일이라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귀한 우리 김동원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우리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우리 신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저는 오늘 그 중요한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로 예배에서의 성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 처음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배에서 성찬이 규칙적으로 베풀어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태에서 성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가장 중요한 날에 모인 이유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떡을 먹기 위해 매주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성찬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도행전 교회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교회 형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2세기 초에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에 주일마다 성찬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는 예배에서 성찬이 핵심을 이뤘습니다. 성찬이 전체 예배에서 가장 모든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 교회에서부터 약 500년까지는 설교와 성찬이 함께하는 예배를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되면서 점차 설교가
약해지거나 없어졌고 성찬 즉 미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며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설교를 회복하였고 설교와 성찬이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개신교는 점차로 지금 설교만 있고 성찬이 없는 예배로 사실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19세기에 들어가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설교와 성찬이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운동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카톨릭과 동방종교와 개신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리마 예식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둘째로 성찬은 복음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뭐냐? 복음 전체가 성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유약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집약해오는 역사적 과정에서 성찬 중심의 예배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동방정교회, 천주교, 루터교회, 성공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또한 그 후에 복음 선포, 설교 중심의 예배도 생겼는데 바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개신교회들입니다. 그 전통을 신학화하고 절대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찬이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인데 예배는 이것을 설교로서 선포하고 성찬으로 행동하는 양명성을 사실 지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이해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한 식탁에 모여서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속을 받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이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며 그분이 지체가 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그분과 같이 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은 주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삶의 현장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복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도전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난 것을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체로서 매 순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나와는 같이 함께 동일체다, 일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빵을 떼고 잔을 부은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서는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 행위가 중요하게 그곳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봉헌과 감사의 성별 기도와 빵을 떼는 일과 나누어주는 일,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헌인데 빵과 포도주를 식탁에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각자가 빵과 포도주를 드리면 그 일부를 성찬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올 때 당신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성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물질 대신에 헌금을 드림으로 봉헌의 의미가 매우 희미해졌습니다. 또 개신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상에 미리 개인용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그 의미가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감사와 성별인데 주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예식에 나타난 것은 2세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3세기와 4세기경에 와서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의 기도, 구원에 대한 감사, 봉헌, 중재와 기도, 송영, 주기도문, 이렇게 아주 복잡해졌고, 칼빈은 이런 복잡한 것을 정리를 했는데 성찬과 성별 기도만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후에 이 개혁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한 기도를 찾아서 그 성찬 예배에 보탰던 것입니다. 셋째로 손으로 하는 행위, 곧 빵을 떼는 행위입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파괴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몸을 친히 찢고 그리고 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고집, 이기심, 자기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빵을 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떼야 하며, 그리고 그 한 잔으로 마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한 잔으로 마시지 않지만은 그 후에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빵과 잔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락방 예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빵과 잔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바로 주님과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는 오늘 우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이 성찬 앞에 나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그런 교회도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행위이지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드리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50분 주인 어느 부분이 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올바르는 것은 하나님도 자성별이지만 이웃도 자성별 50%예요. 50%지 하나님만 자성인데 이웃을 잘 안 섬긴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을 갖다 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균형잡고 저렇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도건 우리 집사님은 이제 내일부터 새로 이제 이렇게 개강하는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신학부 3학년부터 이제 공부해서 신대문까지 졸업하고 두 부부가 이제 기한 나쁜 신실한 주의 길 걸어가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은 그 갑오징어를 해서 들으려고 해요. 돌아가면서 주변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나랑 좀 안 맞는다 해서 좀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맞으시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드리시고 들어진 헌물의 축복 기도하는 축도로 오늘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서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사 주님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귀한 헌물을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참 좋은 목적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에 특별히 코로나에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들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